네, 성찬 헌금 마치시고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형제 아버님 장례식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 잘 치를 수 있어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 또는 슬픔 많을 수 있지만은 또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종호 형제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좀 환영할 때 했었죠.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물어보길래 꿈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했더니 저도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 저번에 그 수련회 준비하고 할 때도 제가 준비했던 그 말씀 또 우리 박조 목사님이 준비했던 말씀 이런 것들이 또 맞아 떨어지고 어, 때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어, 놀라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최근에 그 몽골의 젊은 한 친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한 명은 몽골 사람이고 한 명은 어린 시절에 러시아로 가서 선교사의 자녀로 갔다가 이제 성인이 다 돼서 몽골로 또 와서 한 사람은 박정 목사님하고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몽골 사람 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말씀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제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떠올려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꿈 그러면 뭔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 있으시면 다행이에요. 아직 좀 에너지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꿈 그러면 왠지 좀 진부해. 이러면 안타깝지만 늙어가고 계신 거예요. 저도 후자에 속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 살아온 시간보다 이제 살아갈 시간이 좀 짧게 남은 때가 되어가고 있죠.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세상 사는 게 재밌나 봐요. 뭐 다 신기하잖아요. 뭘 하든 다 새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감도 많고 흥미도 많고 재미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들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순이 넘어가시는 저희 이제 부모님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안 아플 수 있을까? 하나님 불러주실 때까지 편안히 이제 어, 큰 문제 없이 살다가 아프지 않게 살다가 잘 갔으면 좋겠다. 80 넘어서도 우리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는 비법을 제가 80세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수준이 안 되죠.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나이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만한 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꿈을 주셨죠. 그래서 그 꿈은 그들이 살던 물에서부터 나와서 새로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세계로 옮겨가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에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젊은이들의 삶은 다이나믹하게 변해갔습니다. 네.
그들은 고기 잡는 때에 맞춰서 바다로 나가서 살던 삶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삶,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들의 목적이 변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바다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복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소위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비전 있는 직장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아주 멋있어 보여서 그랬던 걸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최근에 세례 받으신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세례 받으신 분들도 많이들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겠다고 했었던 그때에 무엇 때문에 그 결심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꿈을 준 사람들, 그들은 업으로서의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람 낚는 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그들은 육신이라는 단어 대신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는 단어 대신에 주님이라는 단어를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희망을 얻고 그 제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10년 전쯤이었나요? 2010년경에 우리 싱가포르 교회하고 같이 있었던 시절에 비전 2020 뭐 이런 거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전문가를 불러놓고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함께 며칠을 워크숍을 하면서 그걸 만들고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알리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제가 담임 목사 그만두고 내려오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비전 2020 들여다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건 어디로 갔을까? 저는 그 내용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고민하면서 만들었었으니까요. 그때 세웠던 계획들 중에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한 사람들이 며칠씩을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세운 목표였는데, 꿈이었는데 날아갔죠. 그때 함께 그것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 중에 지금은 목사직에 안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중에 심지어는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작년을 넘어오고 우리는 10년을 넘어가는 21세기잖아요. 21세기의 초반에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21년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2030년까지 우리가 가보고 싶은 꿈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도 정신 사나워서 뭐 10년 뒤에 이룰 계획, 꿈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 6월에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서 그동안에 미국 생활을 청산하시고 귀국하신 우리 박재호 박미수 목사님 부부 들어오셔서
뭐 좀 많은 게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장로직을 내려놓았다고 하시더니 뭐 멀쩡히 비전만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몇 개월을 주구장창 만날 때마다 계획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네, 그래서 내친 김에 11월 중순이었나요? 초순이었나요? 초였습니다. 부산교회, 몽골교회, 잠실교회 이렇게 전임으로 섬기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비전 워크숍을 3박 4일간 진행했습니다. 참 좋았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떤 계획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지금은 어디에 가 있는 걸까?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만약은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2030년에 대한 계획을 기도하면서 함께 세운다면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싶습니까? 누구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누구와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가시고 싶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가실 건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게 나쁘거나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다면 어떤 분은 환갑을 넘어설 것이고 어떤 분은 칠순을 넘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50을 넘어갈 것이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My kingdom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았어요. Kingdom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절, 소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절 이스라엘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윗 왕가는 몰락했죠. 울타리가 터진 게 아니라 불타서 다 없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해 놓기는 했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 그들에게 예언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겠다고. 여러분 보시는 지도는 하나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의 지도는 통일 이스라엘의 영향권을 표시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분열된 이스라엘, 세력이 쪼그라든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노랗게 표시된 남유다만 남아 있었어요. 자, 이게 사이즈가 비슷해서 그런데 사이즈가 비슷한 게 아닙니다. 자, 기준을 여기 보이는 예루살렘 옆에 사해, 여러분의 왼쪽에 보이는 사해를 기준으로 보면 엄청 쪼그라든 걸 아실 수가 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지도에 보시면은 남유다 옆에 모압이 있고 밑에 에돔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부족들을 통일 이스라엘은 지배하는 국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영향력은 저 위에 시리아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엄청나게 넓은 남쪽으로 네겝 사막에 이르기까지 무척 올라갔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땅들을 다시금 에돔에게, 모압에게, 시리아에게 빼앗기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시달리다가 멸망당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노란색의 남유다, 그 위는 사마리아라고 돼 있죠. 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만 남아서 겨우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부족은 몰락했죠. 인종이 섞였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다니기 싫어하는 지역이 돼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이방 세력들이 활발한 곳이었어요. 영적인 중심은 예루살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마치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과 남한이 합쳐져서 하나의 국가가 되어서 통일된 나라를 염원하듯이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다윗 왕국이 멋진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 예언을 이루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다윗의 왕국의 재건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선언하신 것이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해줬던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재현하는 것을 뛰어넘는 일이었죠. 제자들은 회개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져다 줄 새로운 나라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은 알고 믿었기에 그를 따라 나서지 않았을까요? 하나의 불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그 나라가 온다면 어떨까? 그 나라가 온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펼쳐지기 전에 회개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를 포함해 그 꿈이라는 이야기가 진부해진 이유는 많이 성숙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파에 좀 시달린 거예요. 세상이 녹록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그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를 따라 나섰듯이 과거의 영광의 재현이 아니라 한때가 좋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 리더들도 특별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소중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섬기는 종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비전을 세워도
어떤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10년 뒤에 남아나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어떤 꿈을 가져도 그것이 허황된 안개 같은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꿈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꿈을 가질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날에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에게는 아주 단순한 선택이 주어집니다. 따를 건가 말 건가예요. 주님 잠깐만요. 그렇게 흑백 논리적인 주장을 하시지 말고 제3의 옵션은 없나요? 뭔가 아웃 오브 더 박스 뭐 이런 아이디어 없나요? 우리는 종종 그러고 싶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명확한데 하기 싫으면 딴소리해요. 특별히 애 키우시는 분들. 그죠? 애가 하기 싫으면 막 말이 복잡해요. 핑계도 많고 정말 창조적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따르기 싫을 때 매우 창조적이 되는 자녀들을 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강력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명확하고도 단순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또는 준비를 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시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학위를 따야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 어떤가요?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누구 따라가 본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운전을 하면 제 와이프는 제 차에 앉아 있죠. 10년을 같은 길을 오고 가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따라갔으니까요. 잘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냥 따라가요. 이게 장점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왜요? 책임은 따라오라 그러는 사람이 지게 돼 있잖아요. 여행 중에 그런 여행이 패키지 여행이에요. 패키지 여행. 돈만 내고 오라는 데 가 있으면 다 해줘요. 네, 제가 패키지 여행을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사스 때. 네, 너무 좋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늘 제가 여행을 계획하니까 첫 번째 책임을 제가 져야 돼요. 뭐가 안 좋으면 와이프가 저를 블레임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늘 고민해야지 돼요. 그런데 패키지 여행을 갔더니 정말 1도 고민 안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불려요. 그래서 뭐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자기 바빠요. 또 좀 있으면 나가야 돼요. 밥 먹을 시간이야. 또 좀 있으면 쉬고 싶은데 쇼핑 가야 돼요. 관광도 쇼핑도 밥 먹는 것도 다 짜여져 있어서 어디 가서 밥 먹지 이런 행복한 고민할 짬도 없습니다. 아주 가성비 짱이었습니다. 네. 사스가 끝나고 두 번 다시 그런 여행 갈 수가 없었어요. 엄청 쌌습니다. 사실 3박 5일인데 1인당 한 25만 원 했나요? 네, 첫날 밤은 힐튼 호텔에서 자고 파타야까지 가고 뭐 거기에 온갖 코스 다 들어있고 계산이 안 나왔어요. 더 이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게 어렵다는 거 뭔지 아세요? 쉽고도 어렵다 그랬죠?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패키지 여행 하다 말고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진상 고객 되는 거예요. 안 오면 되잖아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사람 다 기다리게 만들고 그런 진상 고객들 있지 않나요? 네. 패키지 여행인데. 네. 패키지 여행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왜 이런 식당에 데리고 왔어요? 마음에 안 드는 식당도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이라고 데려갔는데 세상에 태국의 한국 식당
돈 주고는 저는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예. 뭐 개중에 좋은 데도 있었고요. 여기는 가기 싫어. 여긴 별론데. 예. 매장에 이제 쇼핑하러 가면 내가 가고 싶은 쇼핑몰이 아니에요. 거기서 디자인해 놓은 데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 사면 되잖아요. 예. 근데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의 기준, 나의 가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나의 체계를 버려야지만 가능한 것이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 그래서 그것은 기회와 도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를 때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논리, 나의 계산, 나의 이기심을 버려야만 갈 수 있습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가세요. 네.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가세요. 불편한데요? 견디세요. 왜요? 그게 따라가기로 한 결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 잘 지키셔야지 됩니다. 주님한테 불평은 적당히 하세요. 네,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봐주실 만큼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않을 만큼 어렵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좀 디스커리지 되는 이야기를 했나요? 정신 확 깨는 이야기를 한 건가요? 그냥 있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모습은 얼마나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이블톡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되고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내가 만든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들보다 제가 더 열심히 교회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그냥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쏟아부은 시간, 제가 했던 희생, 저는 많은 이익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모습이 이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자녀를 두신 분들, 없는 분들은 참고로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저는 우리 애들이 태어나면 언어의 천재의 천재일 줄 알았어요. 최소한은 나보다 나은 유전자를 갖고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건이 이렇게 좋은데 아무 상관없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된 건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겨난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왜 한 놈은 영화를 전공하고 또 한 놈은 영상 편집을 전공하는지 저는 몰라요. 저한테 무슨 예술적인 재능이 그렇게 많았다고. 제 와이프가 디자이너를 했다 그러지만 제 와이프는 자신을 예술가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방법론적이고 성실하고 꾸준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돌발적인 행동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더 그런 편이죠. 그렇다고 제가 어디 예술가이던가요? 내 마음에 드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녀 마음에 드세요? 이쁘긴 이뻐요. 그죠? 이뻐 죽겠죠? 마음엔 안 들어요. 만들어지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는
그것을 제대로 믿는 순간부터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중을 하잖아요. 내 뜻대로 막 바꾸려고 싸우고 막 쑤셔넣고 그러고 싶은데 참고 안 하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담아 창조하셨음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물론 힘듭니다. 아직도. 제가 뭐 모든 게 좋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자랑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가끔 열받게 해요. 하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 살 결심을 내린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나의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나의 주님은 어디서 뭐라고 계시는 겁니까? 내게 뭐라고 하고 계실까요? 종종 헷갈리는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늘 고민스럽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인지를 생각하고 싶은 마음. 내가 어떤 길을 가면 나한테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길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길을. 이게 늘 일치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길은 정말 내가 이렇게 막 하고 싶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참거나 안 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택하실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갈등이 정리가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겠죠. 갑자기 영어로 제목이 바뀌었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해답을 바로 이 십자가 안에서 찾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도, 주님을 따라가며 꾸는 꿈도 결국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못 찾습니다. 하나 둘밖에 없는 자식들을 봐도 짜증나고 힘이 드는데 말도 되게 안 듣는 머리 다 큰 어른들 수백 명을 서로 보고 있으면 뭐가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보십시오. 저도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그 길을 가는 바이블 토기건 패밀리 그룹이 되는 것이요.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주님께서 주신 모습을 감사하고 받아들일 줄 안다면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게 마음에 안 드시면 고민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마음에 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